찬송가 347장입니다. 찬송가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복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이는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함께 읽겠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 바로 갈렙입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분배를 시작할 때 그는 지금의 나이로 85세 정도가 됩니다. 여호수아 앞으로 나아가 그 유명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내려놓으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은 나이를 먹지 않고 사명은 늙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오늘 이 새벽 이 갈렙의 그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 우리 안에 잠든 그런 믿음의 용기, 순종을 다시 한 번 더 깨워보는 귀한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4장 1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이스라엘이 드디어 가나안 땅을 분배를 받게 됩니다. 이 과정은 인간적으로 뭔가 행정적으로 일을 잘 처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분배하는 것은 인간의 실력이나 공로가 절대 아니라 하나님의 그 탁월한 계획과 질서에 따라 주어지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나에게 주어진 자리, 내게 맡겨진 사람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의 기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나의 믿음을 세워 나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절의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제비 뽑기는 우연처럼 보여지지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아주 공평한 방법, 방식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인간적으로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이라면 그것에 순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신다고 하는 그 일들을 할 때도 이해가 되지 않고 과연 이렇게 해서 될까라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이 가장 분명하고 정확합니다. 라는 그런 확신, 그런 순종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로 하다라는 것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인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 제 삶을 당신의 방식대로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들은 주변의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엇이든 당신의 계획대로 되어서 다 평안한 거군요.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부자인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제 방식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제 방식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주님 안에서 평안한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라고 합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뜻하는 대로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 믿음의 길을 선히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방식대로 내가 따라가기 때문에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 같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을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은 우리의 생각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의 방향성과는 다르게 역사하시고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3절, 4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 레위 지파는 땅을 얻지는 않았습니다. 앞선 우리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가 읽어보기도 했고 말씀을 살펴보기도 했지요. 대신에 하나님 그 자체만으로 그 하나님만으로도 그들은 아주 훌륭한 기업이다라는 것을 그 고백을 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뭔가 눈에 보여지는 뭔가 쥐어지는 누리는 획득한 것이 없어 보이기는 해서 불안해할 수도 있겠지만 성도인 우리들에게 가장 큰 기업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분의 임재 앞에 우리가 잠잠히 나아가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 진짜 기업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당신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당신만 있으면 됩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 손에 쥐어지지 않고 우리가 잡혀지지 않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쓰러지거나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더 굳건히 세워져 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5절의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이 습관이 되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하는 그 섬김, 작은 순종, 그 봉사, 어떤 일이더라도 그것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져서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장성한 그리스도인,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른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뭔가 대단하고 뭔가 눈에 확 띄는 거창한 순종을 하는 삶보다는 매일매일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실천, 작은 순종을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그것을 주목하고 눈여겨보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들을 보상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6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참 6절 말씀을 보면 참 놀라운 것은 갈렙이 그니스 사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중심 가문이 아닌 이방 사람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뛰어난 믿음의 사람 중에 하나가 된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직분, 어떤 출신보다도 그 사람의 믿음의 방향과 태도를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 백도 없습니다. 배경도 없습니다. 이것저것 내세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렙처럼 온전히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탁월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크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7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갈렙은 부록이라는 이 40의 나이에 이미 믿음으로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40년 전의 믿음이 지금도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의 은혜만 그 은혜가 아니라, 이야기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오늘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전에 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예전에 내 믿음도 꽤 괜찮았습니다. 쓸만했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봉사했는지 모릅니다. 물론 그것도 얘기하는 것도 필요하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나는 그럼 어떠한 믿음의 이력서를 써 나가는지가 더 중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추억만으로는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기는 역부족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육신에 연약하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없는 제한적인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제한적이고 별로 할 것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도 주님은 우리에게 역할과 사명을 부여해 주셔서 마땅히 감당해야 하는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힘과 능력을, 그 지혜를, 은혜를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8절의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 8절의 말씀은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그 갈렙이라는 사람의 신앙이 아주 분명한 신앙의 정수를 보여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 갈렙은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선택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풍랑을 보면 어떤 어려움이 조금만 생기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그의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폭풍이 불어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 그 방향성을 놓치지 않고 그렇게 묵묵히 전진해 나아가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흔들리는 상황을 보지 않는다는 거지. 변하지 않는 그 변함없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한결같은 주바라기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에 어떤 목소리가 가장 크게 들리십니까? 환경이십니까? 아니면 두려움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그것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그것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하여 주시는, 약속하여 주시는 것들을 굳건히 붙들고 주님 앞에 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의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 9절의 말씀은요, 45년 전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시간이 아무리 지나고 흘러도 하나님은 우리와 한 약속을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겠다는 그 약속, 하나님은 절대 잊어버리거나 놓쳐버리거나 까먹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잊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10절의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이제 갈렙은요 나이를 많이 먹었습니다. 45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85세가 되었습니다. 그 기다림 동안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믿음도 잃지 않았습니다. 변질되지도 않았습니다. 이처럼 신앙의 성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뭔가 봉사를 많이 하고 뭔가 기도를 많이 하고 뭔가 눈에 띄는 헌신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지속적인 주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기다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더 견고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속도가 아니야, 방향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온전한 그리고 지속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가느냐를 주님은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1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적으로도 약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전 같지 않다. 예전 같지 않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갈렙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강건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예, 있습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예배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내가 왜 기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일들을 또 기쁨으로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건함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12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갈렙은 가장 어려운 땅인 아낙 자손이 있는 그 산지를, 그 땅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땅을 좀 주세요, 그 땅을 좀 주시면 좋겠는데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명을 저는 반드시 이루어 보겠습니다라는 그의 사명을 알고 다짐의 믿음에 대한 다짐이자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평안한 것, 그냥 거저 받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면 그것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라 할지라도 험한 산지라도 기꺼이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제가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여호수아는 갈렙을 축복하고 이제 헤브론을 기업으로 줍니다. 그리고 14절에 그 이유를 정확하게 밝힙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묵묵히 따르고 붙들고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그분만을 의지하고 놓치지 않는 것, 그 손을 꼭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할 수 있는 것. 그렇게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묵묵히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라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갈렙이 그 땅을 취하자 이제 전쟁이 비로소 끝이 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렙의 믿음이 그 지역 가운데
평안, 안정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 한 명이 가정의 분위기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영적인 흐름을 그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지역과 살아가는 삶의 자리, 공동체까지도 살려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인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은 하나님의 평강을 그렇게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참된 안식과 평안함과 은혜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잊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이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면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함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산지를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도전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점점 더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만드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온전히 따르는 신앙이 복된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내가 이것만 순종할게요는 순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온전한 순종이 갈렙이 누렸던 그 헤브론의 복을 가져온 것처럼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나가시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든든히 서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에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희망을, 도전을, 또 분명한 사명을 또 기억하게 하시고 마음판에 되새기게 하시고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인 이 갈렙이 어떠한 고백을 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나는 많이 했다. 나는 이제 그만해도 된다. 이제는 좀 쉬어도 된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사명과 그 역할과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부분들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에게 이러한 일들을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와 권세를 부여하여 줄 것이니 잊지 말고 그 역할, 그 사명을 반드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으로 서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한다. 우리에게 도전하시며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버지 그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나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시든지 간에 그것을 감당하고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탁월함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덧입혀 주시고 부어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또 커피 한 잔에 차 한 잔에 아버지 안에 주님의 사랑을 담아 또 아버지와 커피로 차로 아버지와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시간들을 가지고자 합니다. 주님 그 시간 가운데 주님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섬기며 헌신하는 귀한 종들의 그 수고와 그 헌신과 그 아버지 하나님 그 행함의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 일하여 주시고 그 차를 받고 그 커피를 받는 사람 중에 주님께 돌아오는 그 한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복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은 아버지의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입니다. 그 어떤 바쁘고 분주한 것들보다도 주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은혜로 받고 아멘으로 받고 화답하기 위한 그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준비되어진 모습을 오늘 또 귀한 시간들 가운데 가질 수 있기를 원하오니 그 시간들을 꼭 가지게 하시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준비하며 보냄으로 말미암아 내일 귀한 성일 주의 말씀을 듣고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쌀쌀한 날씨 가운데에도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래서 영적인 강건함을 도모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 각자가 붙들고 놓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해오는 기도 제목 그리고 긴급한 기도 제목 또 응답 받아야만 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매달리며 간구하며 주님과 함께 씨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의 이름만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